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은요 좀 격려 제가 수요일 날 이제 격려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우리 오늘은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손을 내밀어 갖고 악수까지 악수까지 잘 오셨습니다. 예, 뒤에 분까지. 예. 사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서로 피차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이건데 너무 길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구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요 아주 논리적인 글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목사님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로마서를 100번 읽어라. 100번으로 안 되면 또 100번을 읽고 그래도 안 되거든 또 100번을 읽어라. 로마서를 많이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고등부 시절에 참 사실 이 로마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사실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 중에 한 책이죠. 사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로마서 강의를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강해가요. 우리 이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특히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서가 꼭 필요합니다. 좀 어렵지만 조금만 정리가 되어지면요. 또 이 로마서만큼 또 편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12장을 살펴볼 텐데 12장 전에 전체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꼭 염두해 둬야 될 이 구조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확하게 3대지로 세 어떤 파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또 7장에서 11장까지 12장에서 16장까지 여러분 그렇게 세 부분으로 딱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뭔가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도 로마서의 이 1장에서 6장 사이에 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7장에서 11장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여기서는 내적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있는데 내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벌써 내 마음속에 내주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결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내적 변화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내 속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증거이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내 속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 영인 성령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적 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변화가 있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참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내가 육적인 사람인지 더 육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고 육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를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가 있을 때 아직도 자기 술을 한 잔 먹어야 이렇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우리는 디스코텍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춤을 한번 춰야만이 막 스트레스가 다 날아갑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집니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전히 막 노래방 가고 싶습니까? 한 장 꺾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내 속에 막 내주해 있으면 내 속에 내적인 변화도 일어나지만 이 육적인 생각이 자꾸만 사라지게 돼요. 노래방이 가기가 싫어. 담배 냄새가 싫어져. 그렇게 즐기던 게임이 싫어져. 술이 싫어져. 나는 노래방 가는 것만큼 고역인 일이 없어.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노래를 세상 노래를 못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가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가 쌓여요. 여러분 노래방 가는 거 좋으세요? 맞아요. 갈 수도 있어요. 취미가 있으면 갈 수도 있지. 맞아요. 뭐 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가야만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분이 있단 말씀이죠. 그럼 그분들은 아직 여전히 뭐예요? 아직까지 영적이기도 하지만 육적인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렇다면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러므로 그렇다면 12장 1절에서 말씀을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서로 피차 함께 더불어 어떻게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12장부터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얘기를 이 바울이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사실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근찬이라는 이 소설가 순환 이대에 대한 이 소설을 줄거리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순환 이대 이야기가 저는 이 하근찬 씨의 이 순환 이대라는 여러분 꼭 한번 그 단편 소설이거든요. 이 단편 소설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전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인데 저는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하근찬 씨의 순환 이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 사람의 거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두 사람은요 장애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소경 그러면 안 되죠. 시각 장애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아직까지 소경 안전병이 이렇게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한 분은 소경이었고 한 분은 안전병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구걸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움막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경은 이 안전뱅이를 자기 등에다 얹고 항상 이 안전뱅이 다리 역할을 해서 그렇게 구걸을 하는 그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늘 이 두 사람을 보면 자기에 있는 먹을 것들을 다른 데로 가다가 다른 어떤 시장에서 물건을 더 사서라도 그 두 사람에게 그렇게 나눠주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해에 이 동네에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두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음식이 부족했던 것이죠. 많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던 도중에 이 안전뱅이가 머리에 깨를 낸 거예요. 늘 두 사람이 이렇게 그릇에 음식이 놓여져 있는데 앞에 보이지 않는 이 소경의 어떤 밥을 반을 자기 밥그릇에 드러내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뭐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먹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안전뱅이는 자기의 양에 또 다른 양을 먹으니까 자꾸 살이 쪄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눈보라가 치는
어느 날 여지없이 또 그날도 이 안전병기가 이 소경을 얻고 그 구걸의 장소로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무겁습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지요. 한 사람은 살이 드륵드륵 쪄 있고 한 사람은 자꾸만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안전병기가 그냥 그 눈보라 이 들판에 그냥 쓰러지고 말았던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새벽에 여러분 상근한 시체로 그렇게 두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럼 하근찬 씨의 순환 이대가 지금 제가 줄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는 다음에 여러분 꼭 소설로 읽고 또 제가 또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 내용이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고 소설이지만 마음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서는 결코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모임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관계 공동체이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결코 내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신약의 많은 부분에서 서로 피차 함께 더불으라는 이 말이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하는 공동체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이 바울은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너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성림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저번 수요일 날 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수요일부터 지금 이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청년이요 참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목사가 참 믿음이 약하다.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이 약하다. 권사님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 장로님을 위로해야 된다.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을 좀 격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를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피드백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그만큼 기쁜 일이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설교가 여러분이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핍박을 당했을 경우 여러분 14절 말씀 핍박을 당했을 경우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 저주하지 말고 뭘 하라? 축복하라. 네가 핍박을 받을 때 공동체 안에서 핍박을 받을 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너희는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 축복하라. 이것이 첫 번째 서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바울이 주는 권면입니다. 14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저 말씀입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 부분 성경 우리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제가 확인할게요.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 죄송합니다. 새벽에 살펴본 내용인데 실수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들과 함께 뭘 했다라는 거예요? 음란하고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믿기 전에는 그들과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한잔하고 무법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비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술도 먹지 않아요. 같이 음란한 생각도 음란한 곳에도 같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방하고 욕하고 못 살게 굴고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전혀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같이 살아가거든.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거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행동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같이 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의 전문가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의 전문가라는 뜻은요, 여러분, 예수의 전문가라는 것은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전문가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예수쟁이, 여러분, 이 말 듣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니까요.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 때문에는 너희들이 좀 비난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대 바로 그 뒤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고난을 받는데 그냥 예수 믿는 것, 경건한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너 아무 염려하지 마라. 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너희들이 비난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어떤 말씀인가 하니요,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상식적인 거나 비상식적인 거나 비윤리적인 행동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는 비난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참 시장에 가고 복음을 한번 전해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시장에 가고 복음 전한다고 복음을 실컷 전해놓고 그 어떤 콩나물 파는 그 할머니의 그 콩나물 값 500원을 깎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안 깎아준다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우리 시골 장로님입니다.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렇다 이래 얘기하면 또 힘들잖아요. 우리 시골 장로님이 예전에 여러분 이 논에 가뭄이 이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자기 논에 물 대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이 물 대는 것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싸워버리는. 장로님이 싸워버리면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여러분 전도의 문 다 막혀버립니다. 조그만 이건 하나 때문에요, 늘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예배는 너무 잘 드리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자주 드는 예가 뭐냐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새벽에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놓고 집에 가다가 넘어집에 가고 호박 따가버리는 거예요.
시골에는 심해요. 여러분 시골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싸워버리니까 시골에요. 복음의 문이 다 막혀버립니다. 다 욕을 하는 게 내가 예수쟁이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비난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경건하게 살려고.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골에는요. 이제 예수 안 믿는 그 형님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자기들은 정말 주일 없이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뼈 빠지게 그렇게 일을 했는데 우리 사촌 형님을 비롯해서 우리 저희 동네에는 시골 동네에는 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거든. 그런데 우리 형님들은 정말 이 고추가 다 떨어져도 이 형님들은요, 이분들은요 주일만 딱 되면 손 딱 놓고 교회를 가거든.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그렇게 주일을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요. 우리 사촌 형님을 비롯해서 이분들보다 못 살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쉬어도 저렇게 매주일 쉬어도 저렇게 잘 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예전에는 고추가 떨어져서 다 문드러지는데도 밭에 나가서 고추 안 따는 예수쟁이들을 막 욕을 했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예수쟁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저렇게 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라? 저주하지 말고 뭐 해라? 축복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이런 어떤 축복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민요 중에 여러분 아리랑 아시죠? 아리랑 아라리요? 이런 막 부르는 사람 있습니다. 부르십시오 속으로.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지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병 나라. 참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마음이 속이 좁은지. 정말 사랑했다라면 진짜 사랑했다면 보내주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요. 나를 버리고 잘 보내주는 것 같아요. 잘 가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해라? 발목이 부러지든지 발병이 나든지 죽어버리라. 이런 저주를 한단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더라도 축복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쿨하게 청년들 쿨하게 보내주는 게 쿨하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사고 나버리라 타이어 펑크 나버리라 이런 저주를 한단 말씀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전통은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문도를 전도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각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어떻게 하라? 축복해라. 여러분 축복의 원리입니다. 축복을 해라. 왜 축복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축복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그 집에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축복이 다 누구의 축복이 된다? 내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주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저주는 하지 말아야 된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도 절대 발병 나라고요. 그렇게 노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웃에게 경조사가 생겼을 경우 15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여러분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에게 참 이 무관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그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17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제하고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방송실하고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도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느냐면요. 말세 때가 되면 사람이 무정하대요. 정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들 사촌 중에 땅을 사신 분 있어요? 배가 아픕니까 아니면 부럽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좀 배 아파요. 저는 그래서 우리 김 장로님 좋아요. 솔직히 해야 돼 사람들이. 그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가인이 그랬거든. 또 이 요셉의 그 형제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생의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거, 그럼 최초의 살인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인의 입장에서는 왜 나의 제사는 안 받아줄까? 어떤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벨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왜 요셉을 팔아버려요? 질투.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이 요셉만이 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질투심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분명히 보시면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내 사촌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축복받는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샀을 때 정말 축하한다. 정말 부럽다. 나도 땅 사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뭐가 이렇게 내 자녀들 다른 어떤 집사님의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면요 축하가 됩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서울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취직 이렇게 되어지고 또 좋은 어떤 직장에 취업이 되어지고 진심으로 박수가 나오던가요? 아니요. 너무 솔직한데.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축하를 해주시면요 그것이 곧 나의 축복이 되어져요. 진심으로 그렇게 되어지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랑을 할 때는 누구에게 자랑하라고 말씀드리던가요? 나보다 잘된 사람한테 자랑을 하고 여러분 그게 지금 더군다나 지금 내 상황이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내 자체가 말을 안 해도 힘들어 그 사람은. 그런데요 그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분들이 있어. 누구냐면요 부모님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고 잘됐다. 또 누구? 여러분 제 설교를 자주 읽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누구?
내한테 저한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잘 됐다고 해서 제가 막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저는 안 해요. 제 양떼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한테 자랑하세요. 그런데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부럽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것은요 그래도 나아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여기서 바로 우리가 어떤 초상집에 대한 이야기, 슬픔을 당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부패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불난 집에 뭐한다? 부채질. 불난 집에 가고 부채질을 해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 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는 것 같죠.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 결코 욥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욥이 잘못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뭔가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있냐. 네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욥의 친구들과 같아요. 친구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에 보시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라. 그럼 잔치집에 가서 얻는 어떤 유익보다 어디 가서 얻는 유익이 많다? 초상집에 가서 얻는 유익이 훨씬 많다. 우는 자, 그 아픈 자들과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제가 우리 성림교회 지금 부임한 지가 횟수는 지금 10년째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성림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장례를 치른 것은 두 분밖에 없어요. 우리 김옥선 권사님, 우리 정우심 집사님. 그런데 네 번을 저는요 우리 교회와 관계없는 분들 장례를 제가 치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셔갖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 중에 한 장례는요. 주일날 이분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 한참 동안 교회를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주일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해 줄 목사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가 11시 예배거든요. 장례가 언제 그렇게 이렇게 발인을 하느냐 물으니까 주일날 아침 8시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장례 치르고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교회가 해주자. 우리 교회가 다 예배를 드려주고 그 성도님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누군지에 대해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또 한 분. 아버님이 지금 위독하다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영접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양원에 가서 제가 영접 기도를 하고 그래서 말씀을 못하는데 눈빛으로 예수 믿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례를 제가 치른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집사님도 여기 계셔요. 또 한 장례는요. 여러분 이 큰 교회 그 교회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고 이 부목사님들이 장례를 치르지 담임 목사님도 장례를 안 치러주겠다 그러고 이 부목사도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를 치르러 간 거예요. 그럼 또 한 경우는 이분이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그만두시고 그렇게 다른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병상 중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집도할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거기 가고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줬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그분들의 장례를 집도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자리에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저를 거기에 목사로, 집도 목사로 저를 불러주신 게 감사하고, 우리 송림교회 성도님들이 그곳에 함께 해줬던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송림교회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이라도요, 혹시 내하고 큰 관련이 없더라도요, 장례식 가자 그러면요, 시간이 나시면 무조건 가셔야 돼요. 왜요? 그 유가족을 위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유가족들과 함께만 해주던 것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수님께서 예전에 이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께서 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장례식 가고 뭐 많은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냥 옆에서 그냥 여자분들은 그냥 여자 어떤 상주들에게 그냥 한번 안아만 줘. 제가 저희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도 저 집사님 한 분이 저에 와갖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안아줘. 저는 그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제가 어려갖고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상가집에 가고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화투놀이하고 화투치고, 저는 그걸 어렸을 때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해를 해. 그게 얼마나 귀하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여러분 옆에 와갖고, 물론 뭐 술 마시는 거 이런 게 내가 뭐 이해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곳에 밤을 새워 줄 수 있는 그 공동체, 그만큼 귀한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송림교 공동체는요, 슬픔이 당한 그곳에, 슬픔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꼭 장례식이 아니더라도요, 힘들어하고 아파 있는 그 사람 곁에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서로 함께 더불어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모임의 자리에 참석했을 때 어떻게 하라? 16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방법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결과론적으로 이 세 가지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세 가지 같은데 이 세 가지가 아니고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뭐 하라? 겸손하라.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겸손을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혹시 여러분, 이건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겸손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겸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겠으면 우리는 결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을
뭐 사람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이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최고의 겸손이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최고의 겸손인가 하니 하나님이 인간 되시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요. 우리가 감히 이거는 할 수 없는.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의 자리를 버리고 그냥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여러분 눈높이를 맞춘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눈높이를 맞춘다라면 누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누가 눈높이를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 되심입니다. 할렐루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죽으심까지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왜 죽어요? 왜 죽어요? 내 죄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을 향해서 겸손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겸손해 줄 방법이 없어요. 지식은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지 몰라. 돈이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지 몰라요. 뭐가 좀 있어 보십시오.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우리의 겸손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묵상되어질 때에 예수님께서 내 때문에 낮아지심을 그렇게 그 수모와 그 어떤 모욕을 다 당하셨다는 것이 그 삶이 그 십자가가 묵상되어질 때만이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고개를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더라도 아무리 돈이 있더라도 내 명예가 있더라도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가정의 한 남편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아내가 청력이 지금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남편이 생각하기에. 그럼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의 그 청각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내가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멀리서 여보 내 목소리 들려요?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보 내 목소리 들려요? 또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남편이 이 아내의 등 가까이 가서 여보 내 목소리 들려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화를 내면서 내가 3번이나 똑같이 들린다고 대답을 했는데 왜 그것을 못 알아듣느냐고. 여러분 누구의 청각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때로는 정말 이 남편처럼 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저더라고요. 정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제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자꾸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못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다? 자기 청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서로 함께 더불어 하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자기 피값으로 사신 이 공동체에 대해서 참 이 공동체가 비난받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몸을 세워갈 때에 서로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경적으로 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